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 성결교회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중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이 뭐였죠? 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렇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회의 4대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영적 변화고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적을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결교단의 4대 전도 표제 교리 사중복음의 첫 번째 교리인 중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결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해서 2000년 전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처럼 머리도 길고 또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하라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모습,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아직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했지만 성결의 은혜를 체험치 못한 단계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아직 중생은 했지만 성결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를 계속 죄의 자리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중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성령 안에서 찾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결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그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보혈로 너의 죄를 씻어주셨어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고, 그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정죄로부터,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이 성결의 은혜와 같은 의미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가운데 세 번째 교리인 신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해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유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70%가 거의 신유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사역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등장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30대 청년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따라 나서죠. 그런데 가시던 길에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동네에, 모든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수군대는 거죠. 아니, 오늘 이곳에 지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아니, 그분 앞에만 나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 다 낫는데 문둥병자도 낫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걸었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다 보게 됐다는 거야. 아니,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시려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탁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나오시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고 내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인파 속에서 조용히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던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하혈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의 얼굴은 뻔할 거예요. 핏기도 없이 창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하혈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자칫 이게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짓가랑에 부여잡고 예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신 예수님 그 옷자락 잠시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체해서일까요?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믿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 기적의 역사를 앞두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거지요. 자신의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여자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그 사건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유의 사건들을 잘 믿지 못해요. 일단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상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요.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신유의 사건들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혹 여러분도 신유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 과거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Now and here, 오늘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알러지성 비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콧물과 재채기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코는 간질간질하죠. 코가 막히고 계속해서 콧물은 나고 재채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룻밤새 두 마리 휴지를 한 롤 다 씁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워서 잠을 자다 보면 코가 목으로 넘어가고 흘러 넘쳐요.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병원에도 다 가봤는데 그냥 체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만 주고 맙니다. 병원에 가지만 정말 안 나아요.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고 고질병이라고 해서 약을 주긴 주지만 그 약을 먹으면 얼마나 또 졸린지 모릅니다. 이 콧물을 마르게 하는 그 약은요 계속해서 이 부작용이 있는데 졸려요. 한없이 졸려요. 이 문제로 정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콧물을 흘릴 대로 다 흘리고 나면 안 나오겠지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1997년 이강천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있었던 바나바 훈련원에 1년 목회자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일주를 훈련원에 가서 거기에 숙박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1년 코스였는데 그곳에서 원장님이 이런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설교하는 중에 혹은 말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의 사례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병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야 그래 나도 이곳에서 1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알러지성 비염을 꼭 고쳐주시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고침 받았어요. 안 나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1년 코스가 다 끝나고 수료식이 됐는데 그래도 안 나요. 참 절망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수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식 때 갑자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수료식에 참석한 사람이 원장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됐었는데 이 50여 명을 5개 조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모둠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료식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나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날이 아니라도 믿음이 없어요. 이 날이 아니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겁니까? 고쳐주시기는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라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원의 양털 기도가 생각났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부른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확신이 안 섭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사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 맞습니까? 저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하고는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하나 두고 다음날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밤낮의 기온이 크기 때문에요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다른 데 다 안 내리고 어떻게 양털에만 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까 이슬이 물이 돼서 그릇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확신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걸로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역시 들어주셔서 정말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기도원은 이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수료식 날 이 조별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어서 저를 고치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 조별로 모여서 5개 모둠으로 50명을 나누어서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제비 중에 우리 조의 원장님이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별로 감동도 없죠? 근데 저는요 굉장히 그때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고 정말 한 조가 된 거예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10개 조로 나누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50명을.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원도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10개 조로 나눌 때 그 조에, 우리 조에 또 원장님이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짝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보다 믿음이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짝기도에서 원장님과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짝이 딱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는 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수료식을 끝냈어요. 그때 제가 고침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알러지 때문에 고생했고 시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계속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저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알러지가요 완전하게 치유됐어요. 안 그랬으면요 저는 아마 1년 365일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거의 한 40-50%는 맨날 코 찍찍대면서 재채기하면서 코 풀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신유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 어머니는 늘 병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심장도 약하고 위장도 약하고 늘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몸 안에 이만한 혹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저 역시 어머니가 수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다리에 눈이 푹푹 잠길 때였는데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산기도 하겠다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들은 풍어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위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는데 혹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상하다고, 분명히 그 전에 검사했을 때는 나왔었는데 지금 검사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가 군산 중동교회에서 부목사로 내려갔을 때인데요, 내려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며 교회 장례까지 모든 교회 일들을 도맡아서 했어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주일 출석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몸은 피곤하죠. 설교에 대한 부담은 많죠. 밤도 꼬박 새워가면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정말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막 기어서 와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제가 졸다 그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갖고 쳐다봤는데 이게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수술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몸 안에 이만한 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받으면서 갑자기 몸이 뜨끈해지면서, 야, 주의 종이 이렇게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나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올라갔는데 이분 역시 그 혹이 사라졌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혹 전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교회 안에서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명예 권사님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았다고, 목사님이 용하다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신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힐링인 거예요. 내가 치료하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저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님이 크민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중생성결 신유 재림 가운데 이 신유의 교리, 우리 성결교단은 이 신유를 믿습니다. 이 신유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 믿음을 가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를 안수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